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 살아가다 결국에는 심판 속에 영원한 영벌로 떨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에 덧없는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영접합시다. 예, 어떤 예수를 믿는 사진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가는 오랜 세월이 흐른 속에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주님이 부활했다 그래도 그냥 성경 속에서 하는 이야기로 그냥 그 정도로만 듣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주님을 뵙지 않고는 저는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또한 절규를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 주변을 사진을 찍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 작가가 사진기를 꺼내서 그 당시 흑백 사진이었는데 마침 추운 겨울이 지나고 거의 이제 봄이 되어지면서 대지에 내렸던 그 눈이 부분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런 부위를 향해서 하나님 사진을 찍으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어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현상을 해서 보게 됐는데 그 현상을 해서 이렇게 보는 사진 바로 이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진을 보니까 이분이 자신을 향해서 활짝 웃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보고 그 순간에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그때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더욱더 확실히 믿고 영접함으로 더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가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1학년 때 이야기예요. 신학교 다닐 때 선배님이 같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그 문에 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사진이 그런 사연에 의해서 지켜진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은 예수님이 활짝 웃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이 그림에 예수님 얼굴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웃는 거는 그냥 어디가 어디 보고 예수님 얼굴이라 합니까? 하더니 선배님이 이게 코고 이게 눈이고 이게 입인데 하면서 이 설명을 하는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예수님의 얼굴이냐? 믿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예수님 얼굴이 있다는데 무슨 예수님 얼굴이 있느냐?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계속 어느 순간에 보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진 속에서 저를 향하여 활짝 웃는 예수님의 얼굴을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활짝 웃는 예수님 얼굴이 보입니까? 물론 보이는 분도 있고 보이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보여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그분이 못자국, 그러게 그분이 창자국을 내 손으로 넣어서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도마였던 것입니다. 도마는 자신이 직접 주님의 창자국, 못자국을 확인해보지 않고는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에 못자국을 넣어봐라, 만져봐라, 또 내 창자국을 만져봐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는 물론 예수님을 직접, 부활의 주님을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요, 교회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성경이 약속하는 그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네가 보지 않고 믿는다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는데, 그 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의 그 복을 이 시간에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는 그 복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그 복을 우리 일상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뭘까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9절에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하죠.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음모에 의해서 결국 신성 모독죄에 의하여 빌라도의 법정에 몰아붙여서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이르는 처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진 것은 법적으로 말하면 로마 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사실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낸 것은 바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어떤 빌미를 걸어서 자신들에게도 죽음에 이를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샬롬, 그 평안을 맛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공포에 떨려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지금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 누구에게나 평강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평안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마리 생쥐가 있는데 이 생쥐는 늘 두려움 속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천적이라고 될 수 있는 이 고양이로부터 언제 어느 순간에 잡아먹힘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생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쥐가 조물주에게 찾아가서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고양이로 태어나서 이 쥐로 태어나서 늘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저를 그냥 고양이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 자비로우신 조물주가 이 생쥐의 그 간곡한 그 갈망을 듣고 생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고양이가 되면은 아무런 불안이 없을 거로 이제 생각했는데 고양이가 되니 또 나름대로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싸나운 이 개로부터 늘 불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조물주에게 또 부탁했습니다. 그냥 만들어주는 김에 저를 그냥 개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로 만들어주었어요. 개가 되면은 더 이상 염려가 없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성이 강한 늑대로부터 또한 두려움을 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조물주에게 그냥 늑대로 또 만들어 주십시오. 아닌 게 늑대로 만들어 주었어요. 늑대가 되면은 뭐 불안이 없을 걸로 생각했는데 늑대에게도 천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밀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코끼리. 우리가 보기에는 코끼리가 뭐 초식 동물이고 얌전한 것 같지만 이 코끼리가 화가 나면 보통이 아닙니다. 결국 코끼리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이 늑대로 변화된 이 생쥐가 조물주에게 또 부탁하는 거예요. 저를 코끼리로 만들어주세요. 그래, 그럼 코끼리 한번 떼봐라. 코끼리가 되었어요. 코끼리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공포로 몰아갈 존재가 없으리라 생각되어졌는데 코끼리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이 생쥐가 코끼리로서 알게 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 코끼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생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물주에게 차라리 그냥 처음 저를 만들어준 생쥐로 그냥 다시 생쥐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간청을 했는데 그 조물주가 자비롭게 이 코끼리로 변화된 이 생쥐를 원래 모습대로 바꾸어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어릴 때는 뭐 어른이 되면은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저도 어릴 때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제가 빨리 어른 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른들은 예방주사를 많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늘 그냥 예방주사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오늘 예방주사 맞는다 그러면 줄을 쫙 써가지고 그냥 주사를 맞는데 그게 그리 싫더라고요. 어른 되면은 주사 안 맞으니까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은 그런 문제가 없느냐, 염려가 없느냐, 걱정이 없느냐. 어른 되면 뭐 늘 그냥 지갑에 돈도 많은 것 같고 호주머니에 돈도 많고 맛있는 거 다 사 먹는 것 같고 염려 걱정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어른 되면 어른으로서 어릴 때 이해하지 못했던 나름대로 고민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 속에 나이 속에서만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가난할 때는 부자가 되면 염려가 없을까? 좀 부자 되면 부자로서 염려가 있어요. 대학 들어가기 전에 대학만 들어가면 온 세상이 내 것이 될 것 같지만 대학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직장 들어가기 전에 직장만 들어가면 더 이상 나는 이제 인생 고민이 없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끊임없는 한 고개를 넘으면 또 고개를 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참 평안을 안겨주실 분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끊임없이 불안을 다가오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절망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던 힘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가 모든 불안을 이겨나갔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 염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을 때에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매일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다면 오늘 본문 22절에서 성령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이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이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어지는 2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는 주체가 아니고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없지만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사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는 복음 전파에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데, 전도하는 데에 이 복음을 제게 들려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게 복음 전해서 참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눈을 닦고 봐도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귀찮게 뭐 또 전도하느냐, 좀 예수 이야기 좀 그만해라. 그런다고 해서 이건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에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고, 성령을 받을 때에 진정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열정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 불도 여러분 두 종류가 있죠. 성냥불 같은 불도 있고요, 호롱불 같은 불이 있는데, 이 성냥불은 켜봤자 뭐 길게 한 1분도 못 가서 그냥 확 타오르지만 순식간에 죄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호롱불은 그 호롱 안에 기름이 담겨지기 때문에 기름만 채워져 있으면 밤새도록 또한 불꽃을 피울 수 있고, 또 계속 기름이 공급되어지면 계속 불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이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며 이 땅에 하나나라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빛을 밝히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복된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또 하나의 축복이 있다면 오늘 본문 31절에 생명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모든 복음서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은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무슨 물을 걸으셨다 하는 이런 사건은 어느 복음서는 있고 어느 복음서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은 뭐냐? 예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라는 게 뭡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장애물이 있고 제한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죽음의 문제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 죽음의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주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도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여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축복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은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었던 창조하실 때 목적,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 생명은 뭐 단순히 우리가 뭐 오래 산다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 축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불행하게, 슬픔 속에, 절망 속에 영원히 산다? 그만큼 또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살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누렸던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생명, 헬라어로 기록된 이 조에로서의 이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이해하기 참 좋은 예화가 있다면, 여러분 꽃을, 이 봄철에 꽃이 지금 활짝 피고 있지 않습니까? 꽃 중에도요 두 종류의 꽃이 있습니다. 꽃처럼 활짝 피어졌다가 그냥 한순간에 갑자기 비가 오면 우두두하고 다 떨어져 버리는, 그냥 바람에 휘날려 그냥 떨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꽃이 있는가 하면요, 똑같이 피어진 꽃이지만 꽃으로 피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탐스러운 열매를 낳아가는 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이 똑같은 꽃 같지만은 꽃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한 꽃은 열매를 맺는 생명이 있는 꽃인가 하면은 그냥 피어져서 그냥 져버리는 거로 끝나버리는 그런 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고만고만 같아요. 우리가 영원히 꽃을 피우면서 봄날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져버려요. 그런데 짐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지는 것 같지만 부활의 생명에 참여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 받고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복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들을 직접 보지 않고 주님의 그 상처를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성경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더 큰 복이 있다. 그 복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평강의 복을 주겠다. 성령의 복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겠다. 이 복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누리시고, 이 복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 부활의 소식과 함께 복음을 전하여서 이 복을 함께 누리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그 평강의 복, 그 생명의 복, 그 성령의 복을 충만히 받아서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천국을 사모하며 한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헌금 윤석빈 집사님, 유아선 집사님, 김재선 집사님, 임원순, 유아선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정 헌금 이재봉 집사님, 윤석빈 집사님, 송기순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 드렸고요. 또 11조 헌금 이준혜 권사님, 주정 헌금 홍승환 집사님, 한태리 성도님, 한유리 성도님, 이준혜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김세현 집사님, 장혜숙 집사님, 한홍철 목사님, 김정희 전도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송기순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목적헌금 주일 정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아직도 이 땅에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혜숙 집사님 주일 중식 목적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선교 장학헌금 홍승환 집사님, 이준혜 권사님, 조덕지 성도님, 송기순 권사님, 상조헌금 송기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린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우리 다이나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합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게 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의 것을 분별하여 11조 헌금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또한 주정헌금 또 감사헌금 목적헌금 구별하여 올려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데 요긴하게 쓰임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 헌금과 함께 귀한 생명 하나님 앞에 올려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고 섬기며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엇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